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중요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로마 제국 식민지 백성이 되어 살았던 유대 민족은 메시아의 도래를 갈망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세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메시아로 여기려 하니까 내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저 예수 저분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외치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의 시대는 끝났고 예수의 시대가 왔으니 그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저분이 너희들의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이니 저분을 따라가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죠. What do you want?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Where do you live? 그러니까 예수님은 come and see, 와서 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한나절 지나고 나더니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만났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안드레의 마음이 어땠을까? 유대민족 로마 식민지와 암흑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안드레 자기 자신의 암흑과 같은 인생의 현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뭔가요? 근데 자신의 인생은 물론 이 나라 이 민족 이 인류가 살 길이 여기에 있다,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내가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삶의 목적이, 의미가 여기 이분에게 있다, 가슴 터지는 기쁨으로 외쳤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어디 사세요? 물었어요. 예수님은 야 와 봐라 하셨고, 한나절 지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는데, 그 사이 그곳에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슨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을까요? 안드레와 요한 두 젊은이가 자기들 개인의 인생에 대한 답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유대 민족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 끊임없이 진지한 삶의 질문을 던졌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답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찾은 답은 한 번에 끝난 답이 아닙니다. 3년간 제자가 되어 같이 생활하면서 계속 깨닫고 또 새롭게 깨닫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도 못 깨닫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비로소 제대로 믿게 되었던 겁니다. 믿었어도 제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보혜사 성령을 주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어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예수를 만난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어려움 위기는 하나님 복음 전파의 기회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도 곧 열리게 됩니다. 예배당 문을 열면서 교인들 코로나 감염되는 일 없도록 철저한 리오프닝 가이드라인에 따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만이 아니라 이제 7월 1일 오는 수요일부터 40일간 연속 느헤미야 24시간 기도회를 하려고 있는 겁니다. 제목을 느헤미야 40일 기도회라고 했는데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은 물론이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앞으로 예측 못할 불안과 두려움의 현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들의 영적인 갈망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목말라 찾은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도 메시아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도 예수님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보통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인물들, 배우지 못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로 생각하지만 요한복음의 이런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뭔가 새로운 세상을 기다려왔던 인물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꿈꿔왔던 것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온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선택한 민족으로 회복되는 주권의 회복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베드로도 민족 해방을 꿈꾸었던 유대 독립군 젤럿 열심당의 일원이었다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잡으러 사람을 칼로 치려고 했던 것 베드로 역시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말콤과 누가 올라올 때 쳐서 귀를 어땠다 자르죠. 잘랐군요. 예수님이 다시 붙여줬죠. 그래서 독립군이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칼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삶의 중요성과 와서 보라 외치는 전도의 중요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고집부리면서 그 백성을 노예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를 죽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기운이 넘어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모세는 순종했고 그 말씀을 따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것. 죽음이 넘어갔다고 해서 pass over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욤키퍼예요. 속죄의 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받는 행사입니다. 제사장의 염소 한 마리는 피를 받고 다른 한 마리는 머리에 빨간 띠를 묶어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피로 그 민족과 백성의 죄를 속죄받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희생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스케이프고트라고 해요. 대신 죄를 감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언제부터인지 가장 많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내 죄가 크고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어린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제 젊은 시절에 왜 세상은 이렇게 개떡같이 엉망인가? 교회들은 다 썩어 빠졌다. 이거 다 뒤집어 엎어갖고 이 시대 한번 본때 있게 뒤집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난 정말 천하에 나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작 점점 뒤집혀야 할 놈은 나라는 생각과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찾아주지 않으셨다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하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친 세례 요한의 가슴이 얼마나 벅찬 감동이었을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라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심장이라는 것이 피를 담아두기도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기계예요. 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장을 포함한 중요한 신체 기관 작은 핏줄 하나가 막혀버려도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쉴 수가 있어도 심장은 쉴 수가 없습니다. 몸에 피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그 피 흘림이 더 이상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대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대신해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사람 스스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진 죄인들이고 계속 살면서 죄의 영향력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도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입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에 짓눌림 당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의 가장 행복하고 자유한 존재로 하나님 사랑받은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잘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를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 죄책감 가운데 몸부림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죄를 떠나지 못해요. 왜? 죄의 종노릇하게 때문이에요. 십자가 보혈은 은혜의 영향력보다 사탄 마귀의 이간질의 영향력을 우리가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한 말 우리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내가 멋있는 말, 정의로운 말 많이 하고 그런다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흐름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바리새인들이 정죄와 판단 잘한 것처럼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저는 구조적인 백인 우월주의 없애는 것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화해와 합력과 상생의 과정으로 아니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주님 기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들 뉴욕에 내가 수백 년이죠. 저도 봐서 5년, 6년 되는데 여기 있던 사람들 30년, 40년, 50년 같이 백인이나 흑인이나 동양인이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난리도 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백인들은 무슨 타도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구조를 바꾼다고 얘기하지만 사람으로 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그렇게 쉽게 세상 바뀐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래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요즘 언론에 경찰 해체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이 나와요. 흑인을 차별하는 살인폭력 경찰들을 처벌하는 것, 그리고 인종차별적 모든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것 당연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과다한 경찰 예산이나 경찰이 불필요하게 전쟁에나 쓰는 군대용 무기 같은 것들 구입하는 짓들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면 좋아요. 사실은 전쟁에 쓰는 탱크 같은 걸 경찰이 왜 그렇게 돈 주고 사는지 이런 건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경찰 해체라는 구호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철렁하는 것은 인종차별 문제가 시위로 전환될 때마다 일어나는 코리안 상점들 파괴를 보았던 아픔과 동시에 무정부 상태에서 혼돈이 가져오는 위험 때문이에요. 저는 좀 진보 지식인이라는 한국 사람들 중에 무슨 말하고 글 쓰면서
무슨 우리 한인들이 뭐 굉장한 죄나 져가지고 그러는 거 할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치부하는 거 굉장히 좀 분노합니다. 인간들은 다 개개인이 잘못이 다 있을 수 있지만 한인들이 흑인 동네에서 히스패닉 동네에서 생명 내놓고 장사하는 것이 그게 무슨 그런 잘못이라고, 자기들은 전혀 그런 데 가서 발 한번 들여놓지 않은 인간들이 함부로 돈 벌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생계가 끊어진 거를 뭐 정의를 이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등 이딴 헛소리들 하는 거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반인민 정책 잘못되었어요.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먹고 살기 위해 일궈놓은 이민자들의 사업체 함부로 파괴하는 인간들의 악행도 못하게 해야 돼요. 못났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악하다고 얘기하고 못하게 해야 돼요. 저는 인종차별 시위가 일어나면 항상 희생양으로 당하는 이민 공동체를 생각할 때 솔직히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혼돈과 혼란이 더 두렵습니다. 우리 아무도 보호 안 해줍니다. 경찰이 아니면. 괜히 무슨 우리가 흑인이나 된 양, 우리가 무슨 굉장한 정치에 힘이나 있는 양 그런 따라다니면서 우리 그렇게 헛소리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는 트럼프와 같은 반이민주자들 나라 정책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삶의 바닥에서는 상점의 약탈자들이나 기착관에서 동양인들에게 폭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못난 바닥 찌질이 인생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반이민법 악해요. 동시에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여자들, 우리의 노약자들에게 함부로 인종차별 폭력하는 미국 땅의 모든 못된 찌질이들 다 나쁜 거예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만 나쁘지 않고 주먹질하고 침뱉는 인간들 다 나쁜 겁니다. 우리 한인들은 아직 미국에서 소수자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합니다. 문제는 우리 공동체에도 던져지는 질문이 무엇을 찾느냐예요. 어떤 사회 변혁이라도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는 물론 가정, 교단, 사회, 국가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과 예수의 가르침으로 그 길을 찾아야 해요. 저는 그래서 현실 세상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까운 변화의 리더십은 무가베 웨바 같은 것이 아니라 넬슨 만델라의 화해와 상생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이 외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용서를 받고 구속함을 받았어요. 과거에 지은 죄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면서 영향받지 않을 수 없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지만 우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믿고 자유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수 어린 양의 피로 내 피가 바뀌었으면 내 몸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믿고 천하당당하게 사랑받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행여라도 내 몸을 누가 어떤 나쁜 인간이 상처를 주었다 해도 그것보다 임시적인 것이, 그거 다 임시적인 것이고 내 피가 예수의 피로 바뀌었으니 거룩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상처가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도가 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라면 선교는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이 개인에게 하는 것이라면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가 방법에 있어서는 아픔을, 외로움을, 두려움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예수 믿으라고 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회 정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구호 외치고 소리 지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둠에서 빛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왜 우리 교단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딴 게 아닙니다. 수도 없는 돈을 쳐들였고, 지난 제가 경험한 거의 40년 동안 인종차별 문제 우리 교단처럼 제일 정의로운 것이 없이 얘기한 교단 없을 천하에. 소수민족들 무슨 차별당한다고 난리도 치지만 수천만 불을 소수민족 교회로서 쳐박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무슨 구조학이라고들 해대니까 제가 사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책임은 어디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다 백인들의 책임이고 흑인들은 책임이 없고, 왜 라티노들은 책임이 없고 한인들은 책임이 없어요? 그동안 다 4, 50년까지 돈 투자해서도 안 된 거 갑자기 어느 날 바꾸려고 하는 거는 저는 무책임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내 옆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과 아무 관계없이 사회정의 얘기하고, 내가 가정에서 정의로운 삶의 현실을 하나도 이뤄내지 않고 교회 내에서도 불의한 일을 하면서 뭐 나가서만 정의 얘기한다고, 교단 모임 때마다 정의로운 회의한다고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바뀌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 간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동네 놀이터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놀이터 앞에서 줄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한국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그냥 공댕이 깔고 이렇게 담배 피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애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왜 그리 담배를 많이 피우자고 물었어요. 이 할아버지 며느리하고 싸워서 나왔는데 애한테 말을 못하니까 그냥 심심해서 피운다고 대답했어요. 꼬마가 계속 같은 질문을 하자 할아버지 역시 그냥 심심해서 피운다고 대답해. 그러다가 꼬마가, 할아버지 심심하면 교회에 나가세요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 어느 교회에 나가나 하고 묻더랍니다. 요 앞에 있는 교회 나갑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너 언제 나가냐, 몇 시에 가냐 자세히 묻더랍니다. 꼬마는 일요일 날 9시 40분에 교회 버스 타고 간다고 대답해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자기가 몇 동 몇 호에 사는데 그때 교회 버스 타고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그때 이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어머니한테 어떤 할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있었다고 하니까 엄마가, 그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교인인가 본데 버스를 처음 타시는가 보다, 네가 잘 안내해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속 시간보다 이 꼬마가 10분 정도 먼저 가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고 교회에 도착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이 손을 꼭 붙잡고는, 얘야 오늘 내가 교회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이 꼬마는 할아버지를 전도사에게 모시고 갔고, 그 할아버지 결국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꼬마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갈급한 상태로 살아가는 한 영혼을 만났고, 누가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 심심하면 교회 나가서 했던 거예요. 전도는 내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도록 예정하시고 작정된 영혼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친 것이 전도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을 그치는 것 아니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누군가 전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병은 혼자 치료하지 못합니다. 몇백 배 강력한 저 사탄의 지배에서 누가 놓아줍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에 의해 살아온 것이에요. 누군가 집요하게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기도와 눈물로, 사랑의 나눔으로 인도했기 때문이죠. 세상을 바꾸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을 정의 평등 세상 만들려고 하는 것이나, 바로 지난주 6.25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조국의 한반도 평화를 이룬 일도 그리할 것이에요. 나는 주님이 내게 명하신 그 일, 지금 여기에서 그런 세상 살아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세상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인생 정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천하에 외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도 바뀌어야 되고 교회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가정도 나도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로만 바뀌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